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직접적인 말로, 설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과 모세가 이야기한 것, 그것이 겹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두 주 전에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물론 다 잊으셨겠지만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신명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마지막 3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설교는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따로따로 의미가 있고 그 각각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하나의 설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서론, 두 번째 설교는 본론, 마지막 설교는 결론처럼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장의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설교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도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예요. 그 본문,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과 겹쳐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직접적인 말로, 설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과 모세가 이야기한 것, 그것이 겹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투덜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병자도 있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나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줘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투덜거리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저래.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들리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꽤나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세상에 눈을 뜹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 어차피 내가 가질 건데 그걸 내가 지금 가질 수 있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기 싫다. 나는 나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잡고 싶었겠지요. 함께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텐데 아들은 그걸 거부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광야에서 그들이 배우고 훈련하고 익힌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광야에서 떠돌면서 정말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평안히 살지도 못했던 그 모든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소망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염려했던 일들을 하게 되죠. 다른 것들을 막 쫓아가요. 가나안 땅에는 유혹으로 가득 찬 곳이었거든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재미있는 것들도 많았고 화려한 것들도 많았고 좋은 것들도 많았고 쾌락을 추구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좋은 것들을 쫓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결국에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모세는 예상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30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것 쫓아서 살게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 눈에 보이니까, 당신들 옆에 있으니까, 만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 그렇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이 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신들 자손들에게도 꼭 전해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는 신이 났어요. 주머니 두둑하고 돈도 많고 뭐 이제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막 쫓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벗어나서 막 이웃 나라까지도 재밌는 거 있다면 쫓아가고 뭐 즐길 만한 거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가마 하고 그곳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결국에 정신없이 재미와 쾌락을 쫓았던 자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요. 주변에 친구도 없고 돈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모였지만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고 빈 털터리에 가진 것 없이 추레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 없고 자기를 집에 들여주는 사람 없고 재워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라면 하지 않는 일인데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이라도 자기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연명해 나갑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줄였으면 돼지가 먹는 거라도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삶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추락한 겁니다. 끝도 없이 추락한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잘 행복하게 있는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쾌락을 쫓아가고 재미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그들은 끝도 없이 추락하여서 저 밑바닥 포로로 그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결국에 그렇게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다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추구하다가 재미만 쫓아가다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둘째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있던 가운데 집을 생각합니다. 집을 떠올려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건 있는데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날 맞아주실 텐데 그 생각을 하죠. 그 마지막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 집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냥 그렇게 처량하게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면 그는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집으로 가자. 이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혼나면 그래 혼나지. 갈 때 가는 길에 뭐 차비 어떻게 될 거 그래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집으로 가자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이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서 에이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목회자나 하겠지. 뭐 선교사나 하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일, 어려워서 못하는 일, 이해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다시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러면 아직 가망이 있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가지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희미해지고 잘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평선에 저 끝에 점처럼 서 있는 아들이어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죠. 곧 쓰러질 것 같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길에서 우리는 어쩌면 지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또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저것 핑계 대자면 많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그걸 포기 못해서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이거 재밌는 거 이거 다시는 못할 텐데 이 재밌는 것들, 이 즐거운 것들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면 그는 영영 망하고 말았겠지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옳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판단을 못해요. 우리는 잘 속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이게 완벽해, 이게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그것은 완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영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가? 무엇이 잘 사는 길이고 무엇이 망하는 길인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겠구나. 저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겠구나라고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만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판단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야말로 옳은 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직 가망이 있습니다. 집으로 간 둘째는 아버지와 그 형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 어렸을 때 듣던 옛날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됐을까요? 적어도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과 함께 사는 동안에 즐거웠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겠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아직 우린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아 있어요. 이제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 수 있어요. 늦은 건 없습니다. 뭐 여기는 아직 또 창창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그리고 뭐 성공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길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십시오. 매일매일 돌리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 말씀 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신기루일 수 있습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 아니라는 것,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참된 길입니다. 지금부터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가망이 있습니다.